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2월 1, 2, 3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모세의 마지막 전하는 말씀, 그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3장에서는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축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3절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요.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아버지 야곱이 야곱이 축복했던 것과 모세의 축복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야곱은 축복할 때 뭐 하냐면요, 축복도 하지만 저주도 섞어요. 근데 모세는 축복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부모가 가진 특권이 이 자녀를 저주하는 거. 근데 이 저주라는 게 뭐예요? 진짜 너 지옥불에 떨어져서 진짜 네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하는 훈계잖아요.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훈계.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권위가 우리 또 부모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모세가요,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을 남겨두고 있는 거죠. 죽기 직전이에요. 막 생명이 막 깔딱깔딱한 게 아니라, 모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눈이 흐려지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모세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나는 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지금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여기지만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구나.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남겨두고 모세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면은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해서요, 자기 욕심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 이 은퇴하신 분들이 보면 이 전성기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뭐합니까? 이 사람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젊은 날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달렸는데, 이 말년에는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이가 되면 마음도 약해지고 실력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모든 게 다 사라질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중요한 게 뭐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요, 그 평생을 정말로 우리 윤동주의 서시처럼요,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삶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입을 벌려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을요 뜻을 가져다가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오늘 말씀 구절도요,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여호와는 하나님,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란산, 이거를요, 이 이슬람의 이제 창시자인 마호메트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호메트가 1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메카에서 일어났다고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억지예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보기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내산에서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에서 세일산까지 가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세일산, 광야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바란산에서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여기서는 하나님, 여기서는 예수님, 여기서는 마호메트, 뭐 새로운 사람이 일어난다, 이게 아니라 출애굽을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믿고 의지할 거는 돌과 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의 이름을 드는 게 뭐예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드셨고 너희와 동행하셨다라는 걸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신과 우상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가 와서요,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들이밀면 그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한 100구절, 200구절을 가지고요, 막 성경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갖고 막 하면요, 와, 그게 진리 같거든요. 그거 하는 게 신천지죠. 그거 하는 게 그 밖에 다른 이단들이에요. 그렇게요, 여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단 교육도 받아서 들어보면은, 그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100구절, 200구절, 뭐 300구절 이런 게 머릿속에 딱 틀어박히잖아요. 그러면요, 평생을 믿어온 이 믿음이요, 그냥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안 변할 것 같은데요, 그냥 변해버려요.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버려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시작하면서, 구약 일독학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저자가요, 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서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갖다 놓으면 어때요? 동일한 내용으로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릎 앞에 앉아서, 그 앞에서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4절에도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신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 율법을 명령하는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명령한다는 거죠. 5절에도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거를 쉬운 성경에서는 여수론을요, 연합한 지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데,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이 사랑받는 자,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뜻인데, 이 사랑을 받았으니 공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 다시는 죄와 무절제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이 여수론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이후에 이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6절을 보시면, 성경 6절을 보면 누구를 축복합니까?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4번이요. 네 번째 아들이요. 자, 그 다음에 8절,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레위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넷째, 셋째,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베냐민은 몇째예요? 12번째 아들이요. 그 다음에 13절에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11번째 아들이야. 그 다음에 18절에 스불론에 대하여. 스불론이랑 이사갈은 항상 세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땅 분배할 때도 스불론, 이사갈이 붙어서 땅을 분배받는데 스불론이 10째, 그 다음에 이사갈이 9째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갓에 대하여. 갓은 7째 아들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단에 대하여. 단은 5번째 아들. 납달리에 대하여 6번째 아들입니다. 24절에 아셀에 대하여. 아셀은 8번째 아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시므온만 빠지거든요. 시므온은요 나중에 뭐 하냐면은 얘네가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므리의 반역 사건이 그 지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 보면은 야곱은 축복할 때 첫째부터 막내까지 축복을 해요. 근데요 지금 모세가 축복할 때는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 태어난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육신의 순서를 상관하지 않고 모세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선해서 모세가 지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라는 것은요 어떤 인생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하잖아요.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며 사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복받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이 축복이라 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요 우선순위로 이 모세가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래 믿고 먼저 믿고,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오늘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이전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론 그것도요 참 아름답지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인생,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